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좌표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세 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28절부터 30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구원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제가 물어보면 양쪽 다 손을 기다 아니다 아마 갈라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아니냐?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받고도 또 죄를 지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말씀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미 구원은 과거에 내가 믿을 때 구원 이미 다 받아버렸어. 한 번 받은 구원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식은 잘못된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을 어떤 부분만 읽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짧은 생각이에요. 성경도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만 딱 맞춰가지고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입맛대로만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도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입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잖아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단들 보면 성경 공부합시다 해놓고는 자기가 맞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겨낼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는 뭔가 좀 조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믿죠? 이것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우리가 이것은 정확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가타부타 왈가왈부 할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뭐냐?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인 이 수페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전체 성경을 반지, 사람이 끼우는 손가락 끼우는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이 반지의 앞부분과 같다. 이 반지도 뒷부분 있고 안쪽 있고 밖에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어쩐다는 말이에요. 훨씬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반지의 앞부분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보아도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시작부터 쭉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결론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미리 다 아신대요. 미리 아셔. 우리는 경험해도 알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미리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대요. 내가 저기 한국 땅에 전라도의 고흥에 그 누구는 내가 딱 점찍어놨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정했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이제 구원받게 천국에 가게 정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애정,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애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애정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미리 정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꼭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슨 통일기에 보니까 이 여자 나부랭이가 말이죠, 독생녀나 난리가 쳤는데,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란 말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이 아니에요, 둘. 독자, 쉽게 말해 독자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는 둘이 없어요.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한 아들,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29절 끝부분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맏아들이라고 그럽니까? 큰아들. 큰아들을 맏아들을, 장자. 큰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자는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생들이 있지요. 둘이든지 셋이든지 줄줄이 사탕이든지 하여튼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맏아들은 줄줄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줄줄이 태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미리 정하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줄줄이 작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그 아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냐?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하고 같은 거예요. 구원파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죄도 안 짓는다 하면서 온갖 또 죄는 또 다 저질러. 구원파가, 여러분, 그것이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모르는 사람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지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미리 아신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애정하시고 그 목적이,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그 정대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이 쓴 책을 읽고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의 과정의 전 과정이 이렇게 사슬로 묶여 있다라고 해서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전 과정이 이렇게 고리로 다 이렇게 얽혀 있다, 묶여 있다. 그래서 구원의 그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썼는데 꼭 한 번쯤 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아주 참 좋아요. 자,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전 과정이 8가지, 9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만, 뭐 그 과정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뭐 8년도 걸리고 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0절에, 여러분 30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째로 미리 정하셨어. 애정하셨어. 그리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소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분이 뭐 사람들 우리가 있습니까? 뭐 거의 없지요. 무엇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소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확성기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냥 야 예수 믿어라 그럼 잘 안 믿는다니까. 교만해요 사람들이. 어긋어긋 한단 말이에요. 저부터 다 사람들 하는 것은 그냥 어긋어긋 하고 싶어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사람이 언제 마음이 움직입니까? 죽게 돼야, 나 혼자서는 못 살게 돼야, 내 스스로는 못 살게 돼야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죽음의 자리에서 그러고 있냐 빨리 내게로 와라 생명의 자리로 와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것이든 간에 경제적으로든 무슨 건강적으로든 어떤 거 가정에 무슨 문제든 간에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너 뭐하고 있냐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고 영화롭게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말하자면 믿음으로 산다 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생각하는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이거 예수 믿어도 여러분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 네가 믿음이 있는 거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쳐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이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과 죄들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무슨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내가 무슨 역발산처럼 어떤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그냥 사소한 일에도 아버지가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싫어요. 그 아들이. 맨날 화를 내서 아들한테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그러니 좋아할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그랬어. 그런데 커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다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자기 분노를 화를 자기가 조절을 못해. 자기도 벌컥벌컥하면 그냥 화를 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또 살면서도 까딱하면 부부싸움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하고도 그냥 자식들한테도 막 화를 내. 그래가지고 약속한 시간에 안 나왔다 안 지켰다 하면 그냥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언젠가는 막 이제 부부싸움을 자주 하지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데 이제 막 서로가 막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 아내도 그냥 화가 얼마나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이제 닫아버리고 어쩌고 하니까 그 남편이 그냥 야구 방망이로 그냥 현관문을 때려 부셨대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냥 부엌칼을 들고 나오더래요. 부엌칼을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총을 쏘면 저쪽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내가 포탄을 쏘면 미사일이 날아오고 내가 미사일을 쏘면 상대방에 핵폭탄이 날아온다. 난리가 난 거죠. 이 가정이, 부부가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던지 좀 몇 층에 살았는데 창문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싶은 그런 막 자살 충동들을 막 느꼈대요. 아들이 셋인데 아들끼리 모여도 또 싸워 아들끼리도 이게. 그러니까 이 가족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들들도 아버지를 다 싫어해요. 그야말로 가정이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냐 신앙생활 안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가정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참 엉망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 우리 이혼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아내하고도 참 사랑하고 싶고 가정이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 남자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게 없어. 그 마음은 그런데 현실이 안 돼. 현실이.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가 마음 생각대로 돼버리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자기 세 아들들도 다 자기 싫어하죠. 아들들끼리 모여도 서로 싸우지요. 그야말로 부부는 그야말로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정말 그야말로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어요. 이 자신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어.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뭐냐? 이 분노, 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그냥 불쑥불쑥 화가 나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 가정을, 이 평안을 깨뜨리냐.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자기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물었대요. 도대체 분노, 왜 내가 꼭 화를 내게 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다. 그러더래. 사실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나는 옳은데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 그 부분만 보면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안 지켰으니까 화가 나지. 바쁜데 왜 시간을 안 지킵니까? 그 부분적으로만 보면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이제 가르쳐 만나서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상담하면서 했어요. 그래, 네가 그 분노가 화가 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그냥 화를 냈다. 그것을 계속 한번 써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감정일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자꾸 쓰다 보면 내가 감정 센스가 언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나중에 쭉 여러 번 쓰다 보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또 치유를 계속해서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뭔가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도 가정도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나게 생겼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게 절박해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옳은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불쑥불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점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훈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나도 잘못된 것이 있구나. 쭉 쓰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자기 새 아들들한테도 사과를 했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찾아갔대요. 자기 아버지는 이미 이제 늙었는데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처가쪽도 티격태격 계속해. 그 성질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처가 쪽에도 다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화해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아들들이 아주 하나는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아들들하고 자기 아내랑 그냥 가족이 만나면 그냥 얼마나 그 자기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대가 된답니다. 기대가 돼가지고 정말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우리가 내게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어로 쓰자면 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누구든지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화를 낼 때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지요. 내가 삐져도 내가 삐진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삐지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화를 낼 수 있지만 당장 풀어지지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옳은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지요. 회개 안 하니까 회개했어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지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지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들 했더라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제 뭐 이혼해버리고 난리가 났겠지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합리화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십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더니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완전히 인생이 실패했어요. 가정의 평화는 깨뜨려져 버렸어요. 산산이 부셔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아니라 성령님.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육의 생각이에요. 옳다고 생각하자면 옳지 않은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옳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었다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컨커런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르셔야 돼.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경험과 다른데 그것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바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짤막한 간증을 얘기해요. 그 차가 막 이제 도시니까 차가 막히지요. 차가 막혔는데 앞에 한 사람이 잘못했대요. 차 운전을. 근데 상대방 오는 쪽에서 막 화를 내더래요. 화를 내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50대쯤 운전한 사람이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딱 내려가지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대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풀어져가지고 가버리더래요. 그런 간증을 해요. 참,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야말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이 어떤가.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올바로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 중요합니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사람이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 우리를 화해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목사님이 소개해준 책을 보고 내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아직까지 소개를 안 해줬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가 완전히 또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데,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 성질 급한 사람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한테 물었더랍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바뀌었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99%쯤 바뀌었어? 1%가 나와, 1%.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응? 그는 그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잘못했고 당신은 뭘 잘못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모든 사건 속에서 반복해서 점검하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번 마음먹었다고 사람이 딱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십 번 마음먹었는데 잘 안 변해지더라고. 끊임없이 매일 순간마다 결단하고 점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